네, 벌써 8월 22일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후가 힘들다 해도 오래지 않아서 이 무더위가 물러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 저자직강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불법승 바로 알기를 공부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제1부 불법승의 제2장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공부를 다 마쳤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일요일 날 제가 다른 어떤 행사 자리에 좀 초대받아 가느라고 제가 이력업회에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날 저 해운대에서 우리 이제 조계종 스님들 이제 주관하셔가지고 제2차 국제 무차 수륙 대회 이래 이제 했어요. 사실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참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자, 그 죽은 자들도 당신들의 입장에서는 죽는 순간 태어나서 당신의 새로운 삶, 저 세상의 삶이 시작이 된 거야. 근데 이제 특히 대승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중유라는 관점도 있고, 또 사실 중유라고 하는 관점도 보면 죽고서 태어나는 데까지 최대 49일 이래야 하기 때문에 49제를 지낸다라는 것이 니까야적인,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죽는 순간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49제라는 이런 어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어려운 이런 일을 안 하죠. 분명히 부처님은 죽는 순간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일체 유부라는 데서부터 인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중유라는 개념이 생겨서 중국의 대승불교에서 이제 확장이 되는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유라는 개념을 말해도 최대 49일간 중간의 존재로 있다가 그러니까 늦어도 49일 되면은 태어난다라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49제를 대승적 관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수렵대제 이러고 천도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49일간의 중유라는 이 관점하고도 다르게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죽은 영가도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생각을 해본 게 결국은 산자와 죽은 자의 관점. 우리는 지금 살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곁에 있던 많은 존재들이 죽어서 죽은 자가 됐어. 그런데 그 죽은 자는 지금도 죽은 자로 있는가? 하면 아니라고. 우리가 그들을 볼 때는 내 곁에서 떠나간 죽은 사람이지만 그들은 이미 죽는 순간 자기의 업의 힘에 의해서 어딘가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새로 태어나 살아있는 자인 거야.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면서 죽은 자를 위한 어떤 의식을 하는가,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는 죽었지만 새로 태어나 살아가는 그 자리가 괴로운 자리, 그죠? 우리 사막지에 떨어졌다든가, 또는 이제 니까야가 알려주는 우리가 법은인 그 자누소니 경이라고
그 경이 이제 알려주는 게 있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의 중생의 삶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살아있는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지금 어디에 태어나서 살고 있든 그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역할을 한다고. 뭐 말하자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보시공덕을 지어가지고 이 공덕을 어머니를 위해서 보내드리는 뭐 이런 일을 이제 아무래도 자식된 우리가 하잖아. 그럴 때 잔우선이 바라문이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여쭤봐요. 내가 이렇게 보시공덕을 지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에게 보내드리면 내 문제는 내가 공덕을 지어서 보내드린다 하지만 이 공덕이 어머니한테 전달이 되는지를 내가 확인을 못하잖아. 그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거지. 나의 이 공덕의 보내드리는 것이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전달됩니까? 이래 묻는 거야. 그럴 때 부처님 답변이 뭐냐 하면 적당한 자리에서는 전달이 되고 적당하지 않은 자리에서는 전달이 되지 않는다. 이래 말하거든. 그러면 분명히 죽어서 태어나는 자리가 지옥과 축생과 악귀와 인간과 천상이잖아. 이 중에 적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보시의 공덕을 보내드려도 전달받지 못하는 자리가 있는 거야. 그런가 하면 받는 자리도 있고. 이럴 때 부부님 어디가 적당한 자리인가? 그러니까 나의 이 보시 공덕을 보내드리는 이런 자식된 도리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도달하는 자리는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 중에 어딜까? 그 최대한 인간 정도로 태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지옥, 악이는 안 되지 않을까요? 받아들이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삶의 레벨이 돼야 전달을 받겠지.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그래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런 점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으로 보아 아는 내용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고 이 5갈래의 태어남이 있는데 이 5갈래 각각이 자기대로의 음식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럼 인간이 먹는 음식의 범주가 있잖아. 인간이 판다고 이런 애들은 대나무를 먹대. 우리가 대나무를 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짐승들도 제각각 자기 몸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먹는 음식이 있다고. 뭐 육식을 하든 채식을 하든 진짜 판다곰처럼 대나무를 먹든 자기들대로의 고유한 먹을거리가 있거든. 마찬가지로 지옥에 태어나도요. 지옥이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태어났다고 해서 안 먹고 사는 건 아닌가 봐.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에 태어난 존재니까 중생이잖아. 그러니까 그 지옥 중생은 자기들대로의 음식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뭔지는 뭐 우리가 모르지만 자기의 지옥 중생의 고유한 음식이 있고 축생들도 축생들 자기대로의 고유한 음식이 있고 악귀도 악귀대로의 고유한 음식이 있어. 인간도 그렇고 하늘에 태어난 신들도 자기대로의 고유한 음식이 있는 거야. 어쨌든 뭐 우리가 볼 때는 인간과 짐승은 뭐 눈에 보이니까 알지만 화생이라고 하는 지옥과 악귀와 신들은 무슨 음식을 먹겠어? 이래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대로의 삶을 유지하는 자량 이 음식이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기들대로의 음식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를 통한 공덕을 지어서 이 보시의 공덕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보내드리잖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법부님 누가 이런 공덕을 지어서 법부님한테 보내드리면 법부님 그 공덕을 받아서 잘 드실 수 있을까? 그게 잘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무슨 제사 지내고 이런 게 아니고 보시를 하고 보시에서 생겨나는 그 공덕을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는 방법이 이제 유일한 거야. 그런데 5갈래의 세상 가운데 모두가 다 자기들의 고유한 음식이 있는데 이런 공덕을 보내드린다 하는 이것을 추가적인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음식을 먹고 살잖아. 그런데 살기가 힘들어. 겨우겨우 그냥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데 뜻밖의 모르고 있던 어떤 친척이 부자 친척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일단 밥부터 먹자. 이래가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 그거 먹을 수 있잖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겠어. 이런 식으로 인간이 공덕을 지어서 보내주는 이것을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자리가 한 군데가 있다는 거야. 그게 어디냐 하면 법부님은 그래도 인간 정도는 돼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약간 존재들대로의 특성인 거야. 오직 아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귀만이 아귀대로의 고유한 음식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보내드리는 이 공덕을 또 하나의 그야말로 배고파 죽겠는데 부자 친척이 와서 밥 사주는 것처럼 이 공덕이 자기한테 오면 그것을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잔우선의 경이라는 경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지금 무차대회 얘기하다가 산자의 입장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그 죽은 자, 그러나 정확하게는 다시 태어나서 자기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살아있는 자,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공덕을 지어서 보내드리는 것,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라고 하면 답은 그저 아귀 세상에 이미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들에게 이 공덕이 전달될 뿐이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니까 나의 어머니가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계시면 내 이 정성을 받으실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 평생 참 선업을 많이 지었어. 그래서 지금 하늘에 태어나 계시다. 이래 하면 내가 아무리 보내드려도 못 받는 거야. 적절한 자리가 아니야. 못 받을까? 다른 분도 못 받을까? 인연 닿으신 분이 없을까? 아니 그래서 네. 일단은 하여간 아귀 세상에 태어난 그분만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잔우선이 바라보니 부처님한테 똑같은 걸 묻는 거야. 아니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계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보시 공덕을 지어서 보내드린 이 공덕은 무효가 되는 겁니까? 누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이래 묻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이 아니야, 그렇다고 그대가 보내드리는 그 공덕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 이랬는데 당신한테 어머니가 몇 명이나 있어? 헤아릴 수 없지. 그지? 네. 전생의 삶마다 다 어머니가 있었는 거야. 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머니들이 계셨어. 그대는 지금 생각에 지금 나를 낳아준 엄마 해가지고 보내드렸겠지만 그 어머니가 하늘에 태어나서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면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전생의 어머니 중에 이 공덕이 전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질문이 이제 끝나나? 여기에 질문이 하나 더 있어. 뭘까요? 자누선이 바라문이 또 묻는 거야. 만약에요, 내 전생의 어머니들 가운데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 어머니가 아무도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응?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없으면 그럼 이제 아무도 없으면 전달 안 되는 거야. 아무도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공덕이 무효가 됩니까? 를 묻는 거야. 부처님 대답이 뭐냐 하면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 말하자면 그대가 윤회해온 이 삶의 과정이 너무너무 길어서 윤회하는 과정이 기니까 윤회할 때마다 어머니가 있었는 거야. 물론 이게 이제 그 화생이라는 존재는 어머니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허주는 윤회하는 과정에 인간이거나 짐승으로 태어났을 때는 어머니가 있는 거잖아. 뭐 태로 나왔든 알로 나왔든 어쨌든 뭐 이런 그 윤회의 과정이 너무 길어서 그 과정마다 있었던 어머니 중에 지금 아무도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없다. 헤아릴 수 없이 긴 이 전생들. 그러니까 그대가 이렇게 보시의 공덕을 지어서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또는 뭐 참 불행한 경우로 아이가 먼저 죽었다, 아이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덕을 지어서 보내주면 그것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가 직접 요구하는 지금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항상 전달되진 않는다. 적절한 자리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약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무언가 자식된 도리를 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아귀로 윤회했을 때 그때는 전달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 태어나셨어 그러니 전달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 나의 어머니가 그 한 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이제 요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한 요거를 이제 저는 조상제사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 지내는 이런 제사는 유효하다. 다만 아귀 세상에 태어난 이제 요렇게 요점적으로 알아야 하죠. 그래서 이건 요번 무차대회에 어쨌든 또 우리가 한국 불교에 같이 살면서 뭐 그래도 해피제님 좀 와주시오라고 하는데 저기 현대 백사장에 사셨습니까? 예, 아미르 공원. 네. 백사장은 해운대가 아니고 영도. 예. 영도에서 했어요. 그래 영도에서 주로 많이 하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라고 초청을 해도 가는 건데 우리 동료 스님들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데서 교리적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거기를 안 갈 일은 없죠. 그래서 이제 가서 참석을 했어. 그런데 제가 지금 왜 그 얘기를 꺼냈냐 하면 그 행사를 하는데 행사의 첫 번째 순서가 뭐냐 하면 육법 공양이야. 그래서 이제 아주 화사한 옷을 입은 그러니까 여자 신자분들이 쭉 와서 이제 6가지로 육법을 공양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너무 게 화려했다. 아니 그보다는 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게 있지. 지난주에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가 무엇냐.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가 이렇게 꽃을 바치고 등을 바치고 쌀을 바치고 하는 이런 예배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친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 그래서 당신의 삶이 향상하는 것. 이게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을 예배하는 으뜸된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처님에 대한 마지막 주제로 지난주에 이제 그 공부했잖아요. 그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뭐 앞에 이제 그 행사 이야기는 뭐 우리가 그래도 산자와 죽은 자 이런 관계를 한번 또 잔우선이경 같은 경우 워낙에 중요하죠.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기준이 되는 경이 그 경이거든. 그러니까 아귀에 태어났을 때 아귀만이 자기 고유한 음식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보내드리는 공덕, 보시의를 통해서 생겨난 이 공덕을 또 하나의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측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좀 했고, 어쨌든 제가 거기 그 자리에서는 하여간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는 이렇게 무언가를 부처님께 올리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뭐 다 훌륭한 일이지만, 그걸 뭐 잘못한다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으뜸된 예배 방법은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게 으뜸이다. 예. 우리가 이런 지난주, 부처님에 대한 공부 가운데, 부처님 유언 하루 직전에 최고의 예배 공부했죠. 잔우순이 경은 제가 그 수업 보고에서 링크해 드릴게. 한번 이제 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 교재 들어갈까요? 네, 교재 이제 제2장 가르침 법 담마 이렇게 됩니다. 부처님이 누군가 하는 부분을 이제 그 일생을 관통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아보았고, 이제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무엇냐라는 것을 오늘부터 공부를 해야 하죠. 자, 13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제3장 가르침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래. 예. 이제 여기 보면 그 법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을 먼저 한 뒤 몇 가지 핵심 경전을 소개하였습니다. 개념적인 접근은 부처님이 깨달은 법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용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이어서 주목해야 하는 몇 가지 관점에서 법을 특징지어 설명하였습니다. 핵심 경전으로는 부처님이 보아낸 사실, 진리, 이치로서의 삼법인 연기, 오온을 선언하는 세 개의 경과, 함께하는 5 비구에게 설하여 깨달음을 재현하는 2개의 경, 그리고 교단의 확장을 이끄는 1개의 경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진리인 사성제를 분석하는 1개의 경에 이어 교단의 분열을 시도한 대화다따의 관점이 부처님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2개의 경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예, 요 핵심 경전은 이제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제1절 개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 들어가겠습니다. 요 부분,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접근해보자 라고 하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 주제가 될 텐데, 그래도 쭉 읽어나가면서 법부님 늘 말씀하시듯이 쌓아놓으면, 그지? 쌓아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만큼 설명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4쪽에 보면 이렇게 그 세 개를 박스로 모아놨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개념 부분을 다 정리를 했는데 책을 인쇄를 넘겨야 되는 시점에서 그래도 참 몇 가지 좀 이렇게 꼭 좀 보여주면 좋겠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 세 개를 여기에 빈자리에다가 넣은 거여서 요 세 가지 박스가 부처님 가르침을 대표하는 경이다 이렇게 보실 거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보고 가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넣었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박스에 보면 55번 상류타 53번 담마딘나 경의 내용인데요. 열애에 의해 말해진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진 세상을 넘어선 공에 연결된 가르침들 이래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 열애가 말씀하셨다. 열애에 의해 말해진. 두 번째, 심오하다. 세 번째, 이건 어떤 차이일까 몰라. 심오한 의미를 가진. 노래 나오죠? 네 번째, 세상을 넘어선. 다섯 번째, 공에 연결된. 이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보면 당연히 열애 부처님에 의해서 말해진 거야. 부처님께서 설명한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 가르침은 아주 심오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심오하다. 삶의 심오한 자리까지를 드러내서 보여준다. 그래서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세상을 넘어선 이랬는데 세상을 넘어선 가르침. 요 세상이라는 게 뭐죠? 이 세상은 말해보셔요. 모든 게 연결된. 그런데 이제 그 의미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우리 왜 14무기 답하지 않는데 보면 세상이 끝이 있는가 끝이 없는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에는 부처님이 별 관심을 갖지 않잖아. 왜냐하면 그건 이익이 되지 않아. 세상의 끝에까지 죽을 때까지 달려가도 못 가잖아. 확인할 수 없잖아. 이런.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런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거 이익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관심이 없고, 다만 부처님이 관심을 가지는 세상은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중생의 영역이라는 거야. 중생의 영역. 그러면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다, 부처 되었다 라고 하면 그의 삶의 자리는 세상인가요? 그게 세상이 아닌 거야. 바로 세상을 넘어선 이라는 요 말의 의미. 그래서 중생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해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게 중생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잖아. 우리 삶의 형식이지.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면 요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점. 요것 때문에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다음 생을 사는 거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잖아.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럴 때 이렇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그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
요거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은 이거를 공간적으로 따져보자, 시간적으로 따져보자, 공간의 이 세상이 끝이 있을까라고 공간적으로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부부님, 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크기, 가장 큰 세상 단위가 어떻게 나타나게? 삼천대천세계라는 말 알죠? 삼천대천세계라는 게 하여간 중생들의 삶의 영역으로 세상이라는 게 하나 있어. 이 세상이 1000개가 있으면 요거를 소천세계라고 불러. 그리고 이 소천세계가 또 1000개가 되면 요거를 대천세계라고 불러. 그런데 이 대천세계가 이제 뭐라고 불러? 삼천대천세계 부르잖아. 그러면 삼천대천세계라는 건 대천세계가 3000개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세상이 요거 잠깐 중천세계야. 그리고 중천세계가 또 1000개가 있으면 이게 대천세계거든. 삼천대천세계라고 말할 때는 천이 3개요. 요 말이잖아. 대천세계가 3000세계야, 3000개야 이게 아니고 세상 1000개가 모여서 소천세계가 되고 소천세계가 또 1000개가 모여서 중천세계가 되고 그게 1000개가 모여서 된 거잖아. 천이 3개야. 즉 천의 세제곱. 천의 세제곱이 되면 이게 10억이라고. 세상이, 그러니까 중생들이 이렇게 무명과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그 한 단위로의 세상을 말할 때, 그 세상이, 요게 옮겨가고 윤회하는 전체 영역을 하나의 세상이라 하는 게 아니고, 요게 하여간 우리 수미산이라는 거 있죠? 그 수미산과 관계해가지고 요 하나의 어떤 범주가 있어. 그러면 요런 하나의 수미산 위에 하나의 해와 달이 있고 뭐 요렇게 이제 표현되는, 요거는 사실은 지구라는 이런 물질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세계가 설명되는 거니까 그거를 뭐 꼭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해하려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런 하나의 세상이 있는데 그런 세상이 10억 개가 되는 게 경전에서 나타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 세상에 가장 큰 거야. 얼마나 큰 거야 이게.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의 세상이 있잖아. 여기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 가서 태어날까? 그걸 모르는 거야. 이 경에 보면요, 몽둥이 경이라는 경이 있어. 몽둥이 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몽둥이를 던지면 이게 아래로부터 떨어질지 위로부터 떨어질지 옆으로부터 떨어질지 이건 아무도 몰라. 던지면 뭐 어찌 되는 거야. 그렇듯이 이 삼천대천세계라는 중생의 삶의 영역, 이게 우리의 윤회하는 영역인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살다가 죽으면 윤회에서 태어나는 자리가 여기에 있는 게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몽둥이를 던지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듯이 이 삼천대천세계 10억 개의 세계 중에 어디에 태어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거든. 요새 이제 USO라는 게 있잖아. 우리는 이제 비행 접시가 딱 날아오면 USO다 이러면서 외계인 이러잖아.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태어날지 모르잖아. 어쩌면 우리가 다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는 지구인을 보고 외계인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경에서
경에서 설명하는 세상, 세계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의 수미산과 관련한 이 중생의 영역, 이게 10억 개나 있는 그 삼천대천 세계. 근데 사실은 이게 세상의 모두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한 분의 부처님의 위력이 미치는 영역을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삼천대천 세계 밖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면 거기에는 다른 부처님이 계시나? 잘 모르겠어. 하여간 모르겠는데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떤 경우에 하냐 하면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는 법을 절하고 빛을 일으키는데 소천세계 1000개의 세상에 그 음성을 들리게 할 수 있고 빛을 비출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부처님 제자 가운데 깨달은 자가 가지는 능력이라는 거야.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한테 묻거든. 부처님은 그런 능력의 범주가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그 누구더라? 그는 제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얼마나 능력이 미칩니까? 하고 자꾸 물으니까 나는 삼천대천 세계에 내 소리를 듣게 하고 빛을 비치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부처님의 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를 삼천대천 세계 10억 개의 세상으로 말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런 부분은 따질 일도 아니지만 모르는 거야. 근데 하여간 경에 나타나는 그 가장 큰 세상의 단위는 삼천대천 세계 10억 개의 세상인 거야.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삶에 대해 이해하고 그러면 세상을 넘어선 이렇게 말할 때 세상이라는 게 중생의 영역이다. 그러면 이 중생의 영역으로의 세상,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그 세상의 범주가 얼마냐? 라고 하면 이렇게 넓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세상을 공간적으로 그 세상의 끝에 가보자. 골백 번 다시 태어나도 그 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익되지 않아 아무 의미 없어. 그런데 관심 갖지 마. 이러는 거고. 시간적으로 이 세상에 끝이 있을까? 글쎄. 중생이 있는 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 모든 중생들이 다 알아한대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그런 세월이 올까? 모르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간적으로 세상에 끝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는 이익되지 않아. 시간 낭비요? 오히려 삶을 향상하는데 방해가 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14무기라고 부처님이 답하지 않는 10가지 중에 4가지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부처님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끝에 가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공간적으로 세상의 끝에 가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세상의 끝에 가야만 깨달을 수 있다. 세상의 끝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세상의 끝은 어떤 끝이냐? 공간적으로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세상은 어쨌든 중생들이 사는 영역이니까 이 중생이 어떻게 구성이 돼요?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 천상이라는 건 또 어떻게 구성돼요? 6개의 6탄을 33천부터 타화자재천까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조, 직무변조, 무서위조, 비상대비상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은 이거를 뭐라고 해? 말하면 질적인 세상인 거야. 세상의 끝에 가보자! 이렇게 물질적으로 공간적으로 접근하면 못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중생,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엉켜가고 윤회하는 아픈 삶을 반복할 거냐? 다른 종교에서는 몰라도 일단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는 바로 이런 무명과 가래를 해소함으로써, 그죠? 부처님이 한 게 이거잖아.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런 깨달음. 그래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이런 깨달음. 그러면 이렇게 무명과 가래의 문제가 해소된 상태는 어떻게 말을 하죠? 여기서 또 우리 그 우현경이라는 경, 우리가 이제 독성지배역에 지금 다 들어있지? 이런 표현을 하잖아. 누구나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할 때는 무명과 가래 때문에 태어난 거야. 그런데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 마음이 몸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 깨달은 자,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해서 죽은 다음에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런 존재, 달리 말하면 몸으로 가는 존재가 중생이라고. 그 중생들이 어떤 몸으로 가느냐라는 것이 지옥 중생의 몸으로 가느냐, 축생의 몸으로, 아귀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하늘의 몸으로. 하늘의 몸이 사왕천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이렇게 몸으로 가는 그 중생의 영역이 이게 뭐요? 중생의 영역을 세상이라고 부르잖아. 공간적으로는 삼천대천세계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이렇게 세상의 끝에 가서 벗어나보자? 그건 뭐 불가능한 얘기고 이익되지 않는, 사실은 공부를 잘못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거요, 아라한 될 거요, 불사를 실현할 거요, 뭐 이런 모든 이야기, 삶의 완성, 그것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런 지옥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이런 그 오도 윤회하는 삶의 영역, 그게 세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결국 우리가 벗어나야 윤회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 그게 완성이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세상의 끝,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이 세상의 끝에까지 가야 거기서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서 가지고 뭐 수행의 과정에서는 상수멸이라고 하는 이 상수멸은 우리도 수행을 잘 배워가지고 하면 상수멸을 성취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상수멸, 인간인 우리가 바르게 수행하면 갈 수 있는 상수멸은 가장 높은 하늘인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선 삼매 상태이기는 하지만 깨달은 상태인 거야. 물론 이제 상수멸 자체의 상태가 아니라 상수멸을 성취에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하는 요 상태가 번뇌가 다한 상태, 깨달음의 상태야. 다만 삼매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라한이라고 하진 않아. 그런데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한다 이러면 삼매에서 나와서 일상을 살아가도 번뇌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탐진치가 작용할 수가 없다고. 그런 사람이 아라한이거든. 그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무명과 가래가 없기 때문에 몸으로 가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깨달았다, 이래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공간적으로 세상의 끝을 말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세상의 끝에까지를 가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공간적 측면보다 질적인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도 이렇게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는 조금 어렵다 해도, 특히 제가장의 삶에서는
세간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아라한된다,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조금 멀다 해도 그래도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면 우리가 다음 세상에 태어날 자리는 어디냐? 높은 하늘이 된다. 얼마만큼의. 그래서 보면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는, 그죠? 보시와 계라는 두 가지만 가지고도 6개 하늘에 태어나는 신이 되잖아. 거기에 수행을 해서 삼매를 성취하면 초선이라는 색계 이상, 색계 무색계라는 높은 하늘에 태어나잖아. 우리가 얼마나 이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가 무엇이냐? 가르치는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해서 내 삶을 향상하는 것. 이게 최고의 예배다라고 하듯이 하여간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도 행복할 거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이제 경에서 그래 나오잖아. 우리 포살 같은 거 할 때 인도의 16대국을 다 통일한 왕을 시켜준다고 해도 사왕천, 가장 낮은 사왕천의 신들만 해도 그 왕이라고 하는 권력의 자리를 발가락의 때만큼도 안 보는 거야. 신, 가장 낮은 하늘에 태어나도 신이거든. 이 신들의 삶이, 신들이 느끼는 그 행복감, 거기에 얼마나 오래 산다고? 하룻밤이 인간의 500년이야. 이렇게 하늘이 설명되잖아. 우리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하느냐? 뭐 세간의 삶이 수행을 해서 삼매를 성취하기에 좀 어렵다?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보시와 오계라는 이 두 가지 공덕행에 의해서 사왕천부터 타화자재천이라는 6개의 6하늘에 태어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사념처 수행 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해서 더 높은 수행의 경지를 밟아나가면 죽어서 태어나는 자리가 아예 이 높은 하늘이 된다고.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중생의 영역, 세상에 대한 이야기 좀 길게 했는데, 자,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은 세상을 넘어선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요거. 세상을 넘어섰으니까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는 것? 이게 아니죠.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바로 이런 지옥부터 비상비비상처라는 이런 질적인 세상을 넘어선 그 자리를 뭐라고 불러요? 아라한자리. 이제 성자의 부분으로는 아라한이죠. 네. 그리고 그래, 이 아라한이 되면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지. 네. 또 불사가 실현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열반이라는 이 말이 세상을 넘어서서 실현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를 열반이라고 하는 그 완성의 자리로 이끄는 가르침이야. 그런데 그 가르침을 우리가 얼마만큼 배워 알고 실천해서 그 가르침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100% 완성한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아라한이 되어서 열반을 실현하는 거고, 거기에 100%는 못 갔다 해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사쌍팔배라는 성자가 있잖아. 그래서 예류자, 일레자, 불한자, 완성되면 아라한, 좀 부족하면 예류자, 일레자, 불한자라는 성자가 되고, 또 거기에까지도 미치지 못한다 해도 죽어서 이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성과를 거두는 거지.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은 완성된 자리인 열반까지를 이루니까 그 열반이라는 최상위 도착점을 놓고 이제 내가 얼마나 배워 알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에서는 이제 여러 개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또 이제 그런 면도 있잖아요. 내가 한평생 살기가 참 힘이 들었어. 그러니 다음 세상에는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야겠어. 뭐 이런 소원을 많이 갖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야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확고히 하고 그렇게 선업을 지어가면 내 마음이 이끄는, 사실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야겠다라고 하면서 악업을 지으면 그거는 못 가지. 업이 끄는 힘은 안 되니까. 그러나 내가 선업을 지으면서 부잣집 아들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이 선업이 거기로 이끄는 거야.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런 병에서는 알건 이 부잣집 아들, 장자의 아들 이런 식도 나오고 이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기를 희망하면 그렇게 선업을 짓는 공덕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조건을 갖춤으로써 거기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렇게 태어나는 자리가 얼마만큼이냐 하면 인간으로도 낮은 신으로도 높은 신으로도 완성하면 아라함대에서 열반을 실현하는, 이렇게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거죠. 세상을 넘어선 법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완성점은 열반이고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갔느냐에 따라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거냐, 좀 낮은 하늘의 신으로 태어날 거냐, 높은 하늘의 신으로 태어날 거냐,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세상을 넘어서지 못한 가르침이다. 그런데 어떤 스승의 가르침이 아주 낮아가지고 기껏해야, 그게 이제 보면 부처님 전생에 보면 사무량심을 닦아서 대중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 나오거든. 이제 그런 게 그런 거야. 열반이라고 하는 완성까지 이끌지 못하고 그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아마 요 세 개 하늘을 범천의 세상이라고 부르는 건지 이런 거 잘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자비희사 사무량심만을 닦아가지고는 열반까지는 못 가고 좀 낮은 경지에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낮은 경지에 가 있는 스승을 뒤따르는 사람은 100% 실천하면 스승과 같은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분 볼 수 있거든. 세상을 넘어선 가르침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이 가르침을 뒤따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의 끝이 열반 아라함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이다. 요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을 넘어선 가르침에서 우리 좀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 같이 보았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섯 번째가 공에 연결된 가르침 이래 되거든. 공이라는 말은 부분이 많이 듣고 알고 있죠. 공이 뭐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반야신경에서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과 은자제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개공. 오온이 다 공하다고 비추어보면 조견오온개공 도일제고액사리 색불이 공공불이 색색즉시 공공즉시 색 이래 나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공이라는 개념들이 반야신경의 앞부분에서 집중되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반야신경이 말하는 공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열애에 의해 말해진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넘어섰고 그리고 공에 연결된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이 공에 연결된 이 공과 같은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문제를 좀 봐야 해요.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 초기 불교에는 부처님은 살아서 직접 법을 설하실 때는 공이라는 개념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뒤에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대승불교 이런 이제 용수보살, 네. 용수 스님이잖아. 용수 스님이 중관, 뭐 공이라는 개념을 세웠다. 부처님은 공을 말하지 않고 용수 스님에 의해서 공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공즉 연기 이래가지고 연기, 12연기 이런 공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연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연기라는 개념을 또 좀 복잡하지만 뭐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라고 하는 서로의 조건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연기를 이해하다 보면 이제 지금 법부님 말씀하신 대로 반야신경이 말하는 그런 의미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건 연기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났다가 조건이 해체되면 무너지는. 근데 사실은 요거는 의미가 원래 의미는 무상이거든. 연기는 연기라는 말은 부처님은 그거를 12연기 이런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로 쓰는데 하여간 많이 달라졌어.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용수 스님이 이런 공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설했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부부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부처님은 공이라는 얘기를 말을 안 했나?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지금 담마진나 경에서는 네. 열애에 의해 말해지고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넘어서고 그러면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공에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부처님이 직접 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공을 말하지 않았는데 용수보살이 공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무식한 거지. 그럼요. 그러니까 니까야를 모르는 사람들이 니까야에는 그런 말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오류죠.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개념이 또 나타나는데 부처님은 공이 그냥 어느 한 구석에서 그냥 한번 나왔어 이런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라고 그 대의를 말하는데 공에 연결된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공이라는 개념을 하나 딱 세워놓고 나의 가르침은 이 공에 연결된 거야. 공이라는 가르침이요 내 가르침이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이제 공과 관련해서 말하는 경이 이제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자주 하지. 공이라는 개념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맞지마 니까야 152개의 경 가운데 공을 제목으로 하는 공의 큰 경, 공의 작은 경, 공을 제목으로 하는 경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요 공, 그러니까 5가지로 해서 공에 연결된 가르침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요 담마진나 경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 요런 5가지. 그 중에 세상을 넘어선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공에 연결된 가르침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밑에 거 밑에 있는 박스를 볼게요. 요 밑에 박스가 지금 제가 말하는 맞지마 니까야 121번 공에 대한 작은 경이거든요. 이렇게 그는 거기에 없는 것에 의해 그것의 공을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을 존재하는 이것은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안 한다요. 이렇게도 사실에 따르고 전도되지 않았고 청정한 공에 들어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요 경을 공에 대한 작은 경을 보면 재밌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지 뭐 이 법당 안에는 뭐 사슴이나 개나 이런 짐승은 없죠. 그런데 여기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히티카 법부님하고 햇빛스님하고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기는 개나 사슴이나 이런 짐승들은 공하다. 없다라는 상태를 공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히티카 법부님과 해피스님은 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거기에 없는 것에 의해 그것의 공을 관찰하고 없는 것을 공이라고 말하는 거야. 있는 것은 있다라고 말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저 공에 대한 작은경은 계속 이어나가 가지고 이제 여기에 지금 법부님하고 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좀 자세히 분석해 가보면 이제 법부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어. 법부님 마음속에는 5가지 장애가 아직 해소되지 못한 사람으로의 히티카 법부님은 있죠. 그런데 5가지 장애를 완전히 해소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이런 사람은 아직 없죠. 요렇게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뭐 하여간 오염원들 이런 이제 나를 구성하는 것들을 표면적인 것부터 쭉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소유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이런 모든 번뇌가 없다. 그거를 공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면요 법부님 공부를 이제 잘해가지고 언제가 될지 몰라도 공부를 잘해서 법부님 안에 이런 소유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라고 하는 모든 번뇌가 다 공한 상태가 되었어. 공하다? 다 법부님 안에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 공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런 번뇌가 다 공한, 번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 그 사람이 아라한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공에 대한 작은경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아라한까지 가는 과정을 처음에는 이 법회 장소에는 개나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있어. 이러면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차츰차츰 내면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번뇌까지를 완전히 부수고 청정해진 이런 아라한까지를 가면 이렇게 오염원이 하나도 없는 요 상태를 오염원이 공하다 라고 표현하면서 거기까지 갈 때 깨달음이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공에 대한 작은경 굉장히 중요하고 공이 무언지를 정확히 알려주거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후대에 그 용수 스님이 중관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공이라는 개념을 세워가지고 공즉 연기 이래가지고 공이라는 것은 연기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을 놓고 사람들이 부처님 때는 공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하는 것도 잘못한 거죠. 그리고 그 공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냐 하면 이걸 연기라고 부를 때 법부님 아까 색즉시공 이럴 때 그게 연기하는 거니까 조건들이 결합하면 있는 거고 결합이 해체되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이거는 용수 스님이 말하는 공이고 부처님이 말하는 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야심경이 색즉시공 이렇게 말할 때 부처님식으로 공을 해석하면 색이, 물질이, 몸이 없어? 없나? 없어? 없으면 안 되잖아. 중생한테. 수상행식이라는 색 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게 바로 중생인 나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잖아. 이거 거기에다가 공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없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이라 하기 곤란하지. 그죠? 좀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이 개념, 공에 연결된 부처님 가르침이거든. 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공이라는 것은 없음. 없는데 얼마만큼 없느냐. 뭐 표면적으로 내가 뭐 처자식이 딸린 처자식이 없어 이런다거나, 내가 수행을 시작해가지고 5가지 장애를 제거했어 라거나, 뭐 요런 표면적으로 없는, 뭐 물론 그것도 물론 공이야. 그만큼 없는 거야.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서는 소유의 본내, 존재의 본내, 무명의 본내라고 하는 모든 번뇌가 부서지면, 이 번뇌가 부서지는 거를 누진이라 그래서 누진명, 누진통 해서 알아내는 거잖아. 그렇게 번뇌까지 완전히 없는 상태로서의 깨달음. 공은 어쨌든 없음. 분명히 경은 그렇게 말해주거든. 그래서 공에 연결된 이라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요소, 오염원들, 그 오염원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빨리 말하면 그게 세상을 넘어선 거지 뭐. 이런 지옥부터 비상비비상처라는 이 과정이 얼마만큼의 오염원이 많으냐에서 비상비비상처를 가도 아직은 탐진치가 몇 개라도 남아있는 이런 거잖아. 번뇌가 요만큼은 남아있는. 그러니까 아직은 공하다. 없는 상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이고, 여기서 상수멸을 성취에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도 한다 하는 그거, 이제 내 안에 일체의 오염원이 없다. 공한 상태가 되었다. 오염원의 공한. 그게 바로 아라한이고 열반이 실현된다. 세상을 넘어선 가르침이나 공에 연결된 가르침이 사실은 의미는 같죠. 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제한된 중생으로 살게 만드는 이 오염원들이 완전히 해소된, 그래서 세상을 넘어선 것과 같은, 네, 이런 의미가 돼요. 이참에 약간 공과 공이 무엇인지도 우리 정확히 알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복습 볼게요. 부처님이신 그분은, 요거는 이제 맞지마니까야 35번 사자가 작은 경인데요. 부처님이신 그분 세존은 1. 깨달음을 위한 법을 설한다. 제어된 분인 그분 세존은 제어를 위한 법을 설한다. 평화로운 분인 그분 세존은 그침을 위한 법을 설한다. 건넌 분인 그분 세존은 건nom을 위한 법을 설한다. 완전히 꺼진 그분 세존은 완전히 꺼짐을 위한 법을 설한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5가지로 말하고 있죠. 부처님이 누구라고요? 세존이야. 부처님이신 그분 세존. 그러니까 깨달은 분이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 그분 세존 이러면 그래, 이건 깨달음을 위한 법을 설한다 했으니까 이건 깨달은 분 이렇게 보고, 두 번째로는 제어된 분이죠. 세 번째로는 평화로운 분이죠. 네 번째는 건넌 분이죠. 그리고 5번째는 완전히 꺼진 분이죠. 건넌다라는 거 세상을 넘어선 것과 같은 말이겠죠. 이렇게 부처님을 세전이라고 하면서 깨달은 분이고 제어된 분, 평화로운 분, 건넌 분, 완전히 꺼진 분, 이렇게 부처님을 정의해 주는 거야. 5가지 관점으로. 그러면서 이런 5가지 관점으로 부처님을 말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때? 그 5가지 관점의 부처님 그대로의 모습을 가르친 거지 뭐. 그러니까 부처님이신 그분 세존. 부처라는 말이 깨달은 자잖아. 그러니까 그분 세존은 첫째가 부처님이 이어서 부처라고 하는 깨달음. 그래서 가르침은, 법의 첫째 의미는 깨달음을 위한 법이다. 깨달은 자인 부처에 의해서 설하는 법, 요거고, 두 번째는 제어를 위한 법이다. 부처님이 제어된 분이야. 그럼 부처님이 가르친 법은 무엇냐 하면 부처님 같은 상태를 이끄는 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어된 분이 설한 법은 제어를 위한 법이다. 평화로운 분이니까 그 평화로운 측면은 그침을 위한 법이다.
여기서 이제 그침이라는 말이 원어가 사마타야. 예? 그래서 사마타라는 말 자체의 고유한 의미가 그친다, 멈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요 컵에 물이 들어있거든. 컵이 흔들리면 안에 있는 물은 따라서 흔들리겠죠. 컵이 흔들리고 물이 흔들리는데 이렇게 보면 내 얼굴이 비치나? 안 비치겠지. 예. 그런데 어떻게 이제 힘을 딱 써가지고 컵을 흔들리지 않게 멈췄어. 근데 컵이 흔들리지 않아도 컵 안에 있는 물은 아직 흔들릴 수 있죠. 그러면 컵은 세웠다 해도 컵 안에 물이 아직 물결치고 있다. 그때 비추면 안 비치겠지. 내 얼굴이 비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컵도 멈추고 물도 멈춰야 되지. 이런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멈춘다, 그친다. 그래야 보인다. 요거죠.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 그리고 깨달아서 그 평화로운 상태라는 것이 부처님이 그 마음이 바깥 영역에서 컵이 흔들리지 않고 안쪽에서 물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는 뭐 물론 이제 더 가서는 이제 그 물이 흔들리지 않음조차도 넘어서는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지만, 요렇게 어쨌든 흔들리지 않아야 보이죠. 그래야 이제 요게 보이는 법을 무상하다라고 관찰하는 이제 이런 측면으로 연결되는 거거든. 바로 요렇게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깊이, 모든 깊이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요거를 사마타라고 부르고, 번역을 이제 그침 또는 멈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짝을 이루어 나올 때는 이제 조금 우리가, 다른 어떤 특별한 자리를 지시하는 게 있는데, 그러지 않고 사마타가 위파사나와 짝을 이루지 않고 혼자 나올 때, 요럴 때는 이제 주로 요런 그침, 멈춤. 그래서 보면 볼 수 있는, 네, 요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운 그분은 그렇게 마음이 평화롭다. 어떤 것에서도 이 평화로운 거니까 고요한 거지.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평화로운 분이 설하는 법은 그침을 위한 법이다. 사마타.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넌 분인 그분 세조는 건nom을 위한 법을 설한다. 바로 요건 거야. 세상을 넘어선 게 건nom이야. 부처님은 세상, 이런 중생의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열반을 실현한 아라한 되신 분이거든. 요게 세상을 넘어섰다. 세상으로부터 열반이라는 거기까지 강을 건너갔다. 요래 가지고 건넌 분, 요런 표현. 이 건넌다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 그죠? 그래서 뭐 차안 피안, 이 언덕 저 언덕 요럴 때도 이 언덕과 저 언덕 중간에 강을 건너가는 요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 부처님은 하여간 건너가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건너갔어. 그대들도 나처럼 건넌 자리까지 와. 아까 말했지만 사무량심을 궁극으로 닦는 사람들은 그 길 따라가가지고 최선을 가봐야 범천의 세상밖에 못 가는 거야. 그러나 팔정도에 의해서 열반을 실현한 부처님은 따라가면 우리도, 완성하면 열반까지 가는 거. 그 내용이 이제 건넌 분인 그분 세조는 건nom을 위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완전히 꺼진 분인 그분 세조는 완전히 꺼짐을 위한 법을 설한다. 여기서 완전히 꺼진, 뭐가 꺼졌지? 보통 말하는 이제 탐진치에 불이 꺼졌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독성집에 보면 불탐경이라 그래서 우리 삶을 구성하는 뭐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식, 이식, 내지 의식, 촉수 뭐 이런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탄다라고 말하는 게 불탐경이거든. 그때 뭐라고 하냐 하면 이런 삶의 골격이
탐진치의 불에 의해서 불탄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불꽃이 되는 거야. 그리고 탐진치에 의해서 불타는데 거기서 생노사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이런 불꽃으로 타오른다. 탐진치가 불쏘시개로 작용을 하면 내 삶이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불꽃을 일으키면서 내가 말하자면 불에 있고 있는 거지. 이제 요렇게 설하는 경이 불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히 꺼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요게 이제 원어로 보면 파리닛부터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뭐 완전히 꺼졌다 그 상태가 열반이다라고 이제 같이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의미로는 탐진치에 불이 꺼졌다. 네, 요게 이제 원 의미야. 그래서 이렇게 탐진치의 불이 완전히 꺼진 그분 세조는 완전히 꺼짐을 위한 법을 설한다. 즉 내가 이렇게 탐진치의 불이 완전히 꺼졌어. 그러니 그대들도 나를 뒤따라와. 그대들에게서도 탐진치라는 이 불을 완전히 꺼. 그러면 그대들이 닿는 자리가 열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탐진치의 불이 꺼진다라는 게 뭐 그대로 번뇌가 소멸하는 거, 번뇌가 부서지는 이제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자가 작은 경우에서는 부처님도 5가지 관점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5가지 관점에 의해서 설하신 법을 5가지의 가르침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 이렇게 3개의 박스를 통해서 2번째 박스는 물론 그 공에 연결된 가르침이라는 여기서 공이 무엇냐 하는 것을 보충한 거고 그러면 첫 번째 박스와 세 번째 박스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예. 자, 오늘 뭐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박스 3개를 통해서 어때요? 오늘 가르침 좀 뭔가 좀 탁탁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그래도 많이 좀 제가 들어오긴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지. 예, 예. 첫째 공에 대해서 제가 그래. 예, 공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럼요. 네, 요새 할머니하고 제가 그 6시 그 텔레비전에 앱을 보는데 반야신경을 우리말로 6시에? 예. 아, 요새 좀 일찍 가신다 그랬지? 아니 그 이제 요새 추가로 오후 6시 아, 오후 6시? 나는 오전 6시 되는 줄 갈 알고. 때 6시 그 예불을 본다고요. 예불을 보면은 그 요즘에 반야신경을 우리말로 하잖아요. 네네. 얘를 하면서 자꾸 머리를 제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긴 것도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그렇죠. 와닿는 것도 있고 안 와닿는 거 어쩐 날은 좀 와닿고 어쩐 날은 하나도 안 와닿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에 대해서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개념이 부처님이 오죽하면 당신의 가르침을 공에 연결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중요한 개념이거든. 물론 뭐 반야신경이 말하는 개념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할머니 모시고 하는 일을 하더라도 알고 해야 하죠. 예. 그래서 아까 내가 이 공에 대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래.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공이라는 거 워낙 중요한 개념이어서 오늘 잘 설명드렸고 제 생각에는 또 이 세상 이야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맞아요. 분명히 경에서는 그 공간적으로 끝에 가보자 하는 거에 대해서 경에서는 실제로 로히타사라고 하는 신이 있어. 이 신이 한 걸음의 인도 대륙을 횡단하는 신이니까 이제 그런 걸음걸이 가지고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진짜 먹고 싸는 일 빼놓고는 계속 갔는데도 세상 끝에 못 가고 죽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 나오거든.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은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간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의 끝에 도착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다. 질적 세상의 끝. 삼천대 전 세계보다도 질적 세상의 끝.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또 그 부분도 재미있잖아. 몽둥이경 해가지고. 네. 참 몽둥이를 던지면 어디 떨어질지 모르듯이 어쩌면 다음 세상에는 내가 지구인을 보고 외계인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말하지만 어찌 보면 너무 우리 삶 자체를 작은 테두리 안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깨달은 자 이전에도 중생으로의 내 삶의 영역도 이렇게 광대해. 아주 광대한 세상을 내가 살아간다고. 그 중에 내가 어떤 질적 수준에서 살아갈 거냐. 이런 부분, 불교 공부의 뭐 중요한 과정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럼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가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려졌다. 제자들의 성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티살로 히타낭 우파카파투. 이당다낭 페다 니아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두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은이 우리 요 마지막 이야기 있잖아. 네.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사용하기를 이랬는데 요 말에서 아까 우리가 그 잔우선이경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야.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